12장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발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에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의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보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아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미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은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덴이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의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체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서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이제 11장에 이어서 다윗의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에게로 연합한 군대의 다윗에게로 돌아온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11장에 비해서는 그 무게가 떨어지지만은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 중에 사울의 왕됨을 폐위시킨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왕위를 다윗에게로 주시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연합하는 속속들이 모여오는 군대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어떨 때 연합되고 어떨 때 하나 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계시들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5절 16절부터 18절 19절부터 22절에는 앞에 전반부 22절까지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가장 쫓기는 때에 다윗에게로 찾아와 힘이 되어 주었던 용사들을 말합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시글락에 사울에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는데 그 명단들이 쭉 열거됩니다. 8절에 보면 8절, 16절, 19절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다윗의 군대에 합류했던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이제 일제히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확정된 그 왕을 따르는 군대가 속속들이 모이는 그 숫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이제 12지파의 모든 군대들이 죽게로 나오는 이때에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로 하나로 연합되는가? 왜 다윗에게로 군대가 소집되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군대를 모아주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에게로 모여온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온 그것이 헤브론이라는 사실을 집중해야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실 이곳은 헤브론이었고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이란 말은 동네란 뜻이고 아르바라는 것은 그 고대의 그 장수들 가운데 이름이 나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런 고을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었고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막벨라 굴, 이 막벨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쌍을 이루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 카이점 구조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킹덤은 각자가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많은 어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야망과 성취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함께 시리즈로 살피고 있는 주님만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흥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와 관계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집중한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시스템은 막벨라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제자들이 가신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영적 카이점 구조, 하늘에 있는 것을 내리는 구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군대인데 이 군대는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거를 탈취하기 위하여 모여온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고스란히 주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내리는 자들이에요. 그 거룩한 하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왜 에스라는 역대기 10장과 11장부터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왕권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이야기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가? 10장 말미에서 사울의 죽음을 말하고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결정은 대체 어떤 결정인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왕국이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사울의 왕국입니다. 사울의 왕국은 폐위될 것입니다. 자신의 잔치를 개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화려하게 보이지만 폐위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고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모든 창조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돕지 않습니다. 하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모든 자원과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하늘의 모든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되어져야 할, 그리고 모여올 모든 심령들 가운데 one heart, one soul, one spirit,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 지금 성도들이 다양하게 모였는데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모여온 모든 성도들 안에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러한 갖가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린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군대로 모였어요. 왜 모였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거예요. 이것만 영혼들을 연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온전한 군대를 모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헤브론이어야 합니다. 헤브론의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 남쪽에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 시즌이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7년 6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검증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심지어는 사울에 속해 있는 여기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사울에게 속해 있고 돌아오지 않은 2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헤브론에서 모든 군대가 모이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30년 동안 다윗이, 이제 33년 동안 다윗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에 이르는 다윗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인데, 그 군대가 왜 모여들었습니까? 사실은 다윗은 스펙으로 보면 도망자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왕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위로부터의 부르심 안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울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제국주의의 DNA를 갖고 있잖아요.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DNA가 없었어요. 다윗은 철저히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DNA를 가지고 성품도, 애티튜드도, 태도도, 생각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부터 온 막펠라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막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구조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를 가져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운영되는 나라가 있어요. 거듭나면 이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갖게 되게 되면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로마서 8장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육의 생각, 영의 생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영혼들을 군대로 모이게 하는 영광스러운 에하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의 땅을 집중해야 돼요. 헤브론은 우정이란 뜻입니다. 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이란 뜻입니다. 뭐가 연합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모여서 야 우리 마음에 맞는다, 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리더십 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것이 뭐냐?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그것이 뭐냐?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해서 그것을 추진하여서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름입니다. 세상의 통합과 주님의 연합은 달라요. 통합은 한 사람의 아젠다를 통해 그 사람 위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하면 다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몸된 교회의 연합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모인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을 주께서 떼주시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온 생각, 그분으로부터 온 DNA, 그분으로부터 온 그 하늘로부터의 생명의 계획이 임할 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추가 그것부터 껴져야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좋은 거는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위로부터의 생각이 부어질 때 모든 자신들의 생각을 깨어지고 내려놓음으로 맞습니다 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에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아멘.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스펙이 좋아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로 보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왕이에요. 사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로 하여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이러한 위로부터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지하는 은총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초자연적으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까지는 다윗이 잘 나가서 12지파의 군대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쫓기는 자였고 저기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아둘람이거나 아니면은 엔게디 저기 남부에 있는 황무지 지역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요새와 같은 황무지에서 피난을 다니고 도망 다니고 위태로울 때에 다윗의 군대가 다윗을 돕기 위하여 모여온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열린할 교회 리더들에게 이러한 권위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성도들을 선동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많은 경험과 이론으로 성도들을 잡으려고 하거나 그러한 시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음과 주님의 압도적인 위로부터의 은총이 부어지도록 동일하게 성도들과 함께 구하고 갈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두 번째 키는 17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거짓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여기 다윗이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편이냐 다윗의 편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돕는다는 에젤이란 말은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 그 거룩한 뜻에 나도 돕고 있으니 너희도 와서 도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돕는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의 야망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를 돕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된다. 자,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체? 남자의 비전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비전을 품을 때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전을 돕는 것이지,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남자를 돕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나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다, 나를 도와라, 그래야 하나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건 대단히 일시적일 거예요. 저는 요사이 한국교회 가운데 자신의 야망과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마치 모래들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모래는 서로 지체들이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떠한 특별한 이슈나 아젠다가 있는 그러한 푸대에 담겨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푸대가 찢어지잖아요. 왁 쏟아집니다. 그러나 진흙 같은 교회는 달라요. 그러한 왁구가 찢어져도 붙어 있어요, 서로. 이 끈끈한 하나됨은, 여기서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이 말은, 연합이란 말은 에하드란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독자라는 말, 야하드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한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이 야하드, 하나 된다. 이 하나 된다, 누구 안에서 하나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연합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에게 풀어지는 도움입니다. 그것만이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여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모든 군대가 모여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성심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성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유교의 문화나 불교적 문화, 성심은 내 마음을 다 쏟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심을 다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렘 레바브라는 말은 샬렘은 샬롬의 같은 어근이에요. 샬롬, 완전한. 이 샬렘이라고 하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할 텐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할 때 이 샬렘, 에이레네, 이 평강이 뭐냐? 이 샬롬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기서 성심은 완전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마음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됨 안에서 오늘 아까 읽었던 18절에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의 막펠라의 영성이 풀어질 때, 헤브론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비전이 풀어질 때 18절에 그때에 성신이, 성령이 그 30인의 두목 아마시에게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연합이 되는 겁니다. 무슨 사람들 밥 사주고 선동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그런 상태에서 많은 헌신과 교제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정확하게 온전히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킹덤, 그 킹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할 때 반드시 군대는 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열린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본질과 원형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군대가 모이는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룩한 연합과 군대가 하나 됐을 때 풀어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4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기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이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다? 희락이 있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희락이 풀어집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린 하늘교회 부흥이 이 희락의 부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 말이에요. 우리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만족해서 즐거운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의 영의 기쁨이 몸된 교회 가운데 부흥의 하나된 몸으로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군대의 영적 특징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눴습니다. 헤브론에서 막펠라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주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은혜가 부어질 때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군대로 모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우리에게도 열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합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쾌락이 아니라 기쁨의 기락이 넘치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신방하는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친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 무슨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쟁이 멈춰야 된다, 그런 논리 다 빼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된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운영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영혼, 추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의 생각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놀라운 용사들이 모이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선동해서 모이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 그 생명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강력한 열망과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한 사람의 리더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돕는 배필들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의 온전한 교회가 완성되는 일에 주님 몸된 교회에 여호와의 용사들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용사들이 주님께로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분명한 십자가의 정결함으로 십자가의 질서에 정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에 세워지는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총이 부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한 사람의 이름을 내는 그러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통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모여온 거룩한 생명의 연합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희락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늘의 통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의 유일한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의 군대로 하나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주의 군대를 모으소서. 주의 생명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 용사들에게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하나 되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 모든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신 영광이 이 몸된 교회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